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8월 9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하나 견디기 어려워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루하루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더 편해져야 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기만 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침의 고요한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짐이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든 병과 싸우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데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 힘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께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이 좁고 눈이 어두워 세상의 방법밖에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 주님의 길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케냐에서 사역하는 모든 대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걸음걸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드러나는 그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함께 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잘 주무셨죠? 네.
태풍이 또 온다 그러는데 이번엔 또 무슨 피해가 있을지 막 걱정이 됩니다. 자, 또 안전하게 또 한 주간 또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케냐 팀이 입국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3명이 비자를 받지 못해서 현지 입국 비자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쉽게 다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갔다고 밤 12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12시에 비행기 타고 출발해서 24시간 만에 입국이 다 완료돼서 오늘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은 그 나이로비에 있는 길거리 아이들 사역을 합니다. 또 쉬운 사역이 아닌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 사역이 끝나면은 이제 그 마사이 마을 가가지고 나흘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성경학교 해주는데 만만치 않은 사역들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원이 그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한국보다 시원해요. 그거 하나는 부럽더라고요.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또 이제 반복되는 그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 1절에 보니까요. 그 철필로 기록을 하겠다. 철필로, 마음판과 제단 뿔에 철필로 기록을 하겠다. 그러니까 각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다 철필로 각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 죄를 보고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보여주시는데, 자, 오늘 이 17장에서 그 보여주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그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불러일으킨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뭔가 하면은 이방신의 그 산당을 이제 지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이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기 아세라는 아세라 신상인데,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바알 신전에 가면은 바알은 없고요, 아세라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알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인이 이제 아세라는 땅의 이제 신이죠.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 아세라 목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섬기는 것들이 전국 방방곡곡 산마다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뭐 계속 지금 이제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또 하나가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사랑을 구걸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들,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고 하는 거죠.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마음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의지한 것, 두 번째는 사람의 힘을 믿고 사람 자신을 의지한 것.
자신을 의지하든지 남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는 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은 힘들다. 그죠? 저거 다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제 돈이다. 그러면 이제 돈을 우상이라고 많이 생각하면 우리 돈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또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이제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일상이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제 키울 때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삶은 내가 살게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겠죠? 아이고 침 하나 덜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괴롭죠. 부모로서의 그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부모는 괴롭고 힘든 거예요. 부모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자녀로부터 부모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갈 길을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시고 힘들어 하시겠죠. 자,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잘 관찰해가지고 나는 다 보응한다. 기억하고 너희들 잘못을 체크하고 그것을 보응할 것이다. 어떻게 보응하느냐? 11절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 하루에 하나씩 그 단어 생각하자 그랬죠? 오늘은 자고새입니다.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자고새 하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고새가 뭔가 하면은요, 저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 저 자고새는 메추리 만한 이제 새입니다. 한 비둘기 정도 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보다 조금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자고새가 이스라엘의 사해 주변에서 많이 이제 서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저 자고새를 많이 이제 봐왔고, 그리고 자고새의 그 습성을 이제 많이 이제 잘 아는 이제 그러한 그 새이죠. 근데 이 자고새가 무슨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자꾸 남의 알을 훔친답니다. 다른 데 둥지해가지고 남의 알을 훔쳐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은 거죠. 이렇게 이제 품는데 이런 자고새의 그 특성을 하니까 다른 새들이 뭐 뺏기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새들이 있냐면은 자기가 알을 낳고는 거기다 슬쩍 밀어넣는 새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새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뻐꾸기가 이제 뻐꾸기는 아주 고약한 새거든요. 특성 자체가 자기가 품지 않아요. 자기가 알을 낳고서는 남의 둥지에다가 슬쩍 이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둥지 새도 이제 그 알도 가져오고 또 때로는 뻐꾸기 같이 이제 알도 이제 다른 새가 슬쩍 낳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둥지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자고새 둥지를 보면 저 조그만 게 이제 자고새의 알이고 큰 게 이제 다른 새입니다. 이제 가져왔는지 아니면은 남이 와가지고 낳고 갔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툭 이제 가져와서 이제 같이 품는 거예요. 품으면
요거 이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뻐꾸기 같은 걸 이제 뻐꾸기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혹시 유튜브에 동영상 보면은 뻐꾸기의 그 못된 그 모습이 다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 놀랄 정도예요. 이 알을 이제 넣으면은 품어요. 자고새가 이렇게 이제 품으면 자기 새끼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 뻐꾸기 같은 경우에 다른 새보다 일찍 부화합니다. 그리고 덩치가 커요. 그러면 이 자고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벌레를 잡아다가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이 막 점점 이제 커지는데 다른 자고새 알은 아직 부화가 안 된 거죠. 근데 어미가 없을 때 요놈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알을 둥지 밖으로 버려요. 참 희한해요. 그 영상을 보면은 눈도 안 뜬 그 조그만 게 본성인가 봐요. 이 옆에 있는 알을 등어리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그 둥지 밖으로 이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른 알들을 다 이제 버려요. 그러면 이 자고새는 자기 알은 다 이제 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또 계속 먹이는데 털이 좀 나기 시작을 하면은 어미보다 이제 더 크죠. 새가 다르니까. 그리고 어미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뻐꾸기 저쪽에서 자기 어미가 뻐꾹뻐꾹 하면은 또 본능에 따라서 어미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도 잊어버리고 처음에 큰 알이 생겨가지고 좋아했다가 또 그게 부화해가지고 크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새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놈도 이제 도망가 버리고 마는 이제 그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자고새의 둥지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보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말씀보다 딴 게 더 좋아요. 때로는 돈이 좋고 때로는 반짝반짝하는 게 좋고 편안한 게 좋고 사람의 힘이 좋고 쫓아가는 게 좋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여요. 그것이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고 그것이 더 성공적인 삶인 것 같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걸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다른 걸 품었더니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말씀도 다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본래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파괴시켜 버리고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엔 좋아요. 알도 커 보이고 새끼가 나니까 튼튼해 보이고 다 모든 것을 이룬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억할 것은 자고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고새를 내 둥지에 두는 것과도 같다. 아니 자고새가 아니죠. 다른 알을 내 둥지에 두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밀어내고 파괴한다. 내 새끼까지 파괴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도 복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희망의 말씀이죠.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르게, 늘 푸르게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이거? 그쵸? 예, 시편 1편 말씀에서 준비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똑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기억하실 단어 자고새. 다른 거 품으면 안 됩니다. 좋아 보여도 커 보여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주께서 복 주시는 인생입니다. 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자고새 같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본래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될 다른 것들을 내 새끼인 양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더 추구하는 우리는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더 크게 키우려고 숨막히게 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할 텐데 주님,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래의 자리, 복 있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있는 자의 하루가 되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